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8번째 강좌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신약은 30권으로 완성되었고요. 이번 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누가복음 1권의 부분입니다. 새로운 신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창세기 1권, 2권, 3권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1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들을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이 전체적인 말씀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봤냐면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는 바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과 예루살렘의 활동, 즉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은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누구를 통해서 이 준비됨이 선언되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옮겨주고 있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삶의 의미, 남의 의미, 탄생의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것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고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 말씀에 성취되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상호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단단한 이런 짜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과 그것의 성취가 서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이것이 누구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완전하게 중심에서 자리 잡느냐면 바로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떤 삶을 중요시하는 삶을 살게 했냐면 당연하게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뭐예요? 바로 율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테지만 이 율법에 대한 것이 율법을 우리가 때로는 이 행위 언약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언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게 되면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심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살고 율법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양육하세요. 즉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율법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약간 바꿔서 표현하면 더 잘 쉽게 이해가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산 거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질서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중심으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어린 시절의 중요한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준비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갑니다. 자, 이 준비하심의 중심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신구약을 연결하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사역의 중심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쭉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Q&A를 통해서 이번 토요일날 올라가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였어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심 자체도 성경에 나타났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인지를 항상 그것을 같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의 소년 시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가 어린이 주일쯤 되고 아이들의 성장의 모습을 볼 때 항상 인용하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에피소드는 이것이 유일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52절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모든 스승들이, 우리 제자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뭐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만 자라거나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아니었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됐던 대로 바로 서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무엇을 따라, 왜 해마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갔죠? 이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거였어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속죄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을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속죄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년식을 치를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절기의 관리에 따라 올라갔더라. 그래서 이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성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만으로 따져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죠.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를 다 보낸 이후에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부모는 이걸 모르고 돌아가요. 왜 모르고 돌아가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절기는 민족이 같이 지키는 거였어요. 공동체가 같이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또래들과 머물러 있는 줄 알고 그 원래 같이 오던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와 동행하는 줄 알고 있다가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찻때 만나지 못하여 그랬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룻길을 내려오고 다시 하룻길을 간 거니까 이틀의 시간이 소요가 됐겠죠. 그런데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만났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헤매서 찾은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이 성년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이미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안에서 선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토론을 했다는 거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서로가 이 진리를 찾아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문답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답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들 토론식 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해의 척도에 따라서 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은 그 지혜와 대답이 선생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놀라움을 경험하게 할 만큼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 신화적인 어떤 포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참 신이었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참 일반 세상에서 하는 우상화죠.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상화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야 됐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속사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이루심 안에서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분들은 오히려 인간적인 부분에 이 말씀을 포커스를 둬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의 삶의 원리였어요. 삶의 태도였어요. 삶의 목적이었어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즉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중심으로, 바른 전통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특히 무엇이 중심이 되었어요? 예배가 중심이 되었어요. 모든 규례가 중심이 되었어요. 이 규례들은 대부분 예배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육체가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누구에 대한 지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지혜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는 사건을 봅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부모의 모습은 자녀를 잃었을 때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아야 돼요. 일로 인해 근심이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적인 선언,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으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 때 다양한 모습,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 중등부면은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나이 또래 어떠한 모습이 지혜와 키가 균형적으로 자라는 모습인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말고 성경적인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모습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습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위인들이나 어떤 그 건국의 그런 이 건국의 아버지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땠는지를 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봐요. 여기에 어떤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여기에 어떤 이런 신화적인 면모가 드러나나요? 전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을 신화화 시키려고 그랬다면 이렇게 쓰진 않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은혜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목표로 살게 되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떠한 목표로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때에도 그의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다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스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재밌는 것은 계속 앞부분에서 어떤 증거가 나왔을 때, 증언이 나왔을 때 항상 마리아가 이것을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사명,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확인되어 갈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선사해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질서 안에서 살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항상 이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질서를 초월하게 만들지 않고 이 질서로 들어가게 하세요. 말씀과 질서로 들어가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통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은 말씀과 예배의 질서로 들어오려 하지 않아요. 말씀 위에 서려고 그러고 예배의 질서 위에 서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 말씀이, 예배가 없어요. 그럼 저는 우선 되게 조심하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말씀을 나누기에 오고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들과 교제할 준비가 되는데 원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고 뭔가 본인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녀 양육의 기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지혜와 키가 자라는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될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말씀을 가지고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워가고 그 지혜와 키가 균형적으로 자라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는지. 아니라면 왜 아니었을까요? 예.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 나오지 않나요? 예수님의 부모님과 보여준 모습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는 거였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고 양육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예, 하나님의 질서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동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 절기의 관례대로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그때가 되어서 간 거예요. 즉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정해준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동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말씀에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대답과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일꾼들의 무엇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은혜와 유산이에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유산이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였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하였다.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행적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누가의 이러한 기록은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에 관한 사도들의 기록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기록되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 그리고 그가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사건들은 사도들이 목격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에 관한 세부적인 사건은 주로 마리아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만 알려졌을 뿐이에요. 후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아기와 소년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의 유아기와 소년기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벗어나 외경으로 눈을 돌리게 해요. 외경에서는 예수님의 유아기와 소년기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 공상적이고 유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성경의 외경에는 흥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경에 대한 이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왜 이것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지도 이 교회사를 보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나눠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되 부모가 함께 지켜 신앙의 좋은 가정을 꾸며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의 부모들도 교회 생활의 절기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지켜 자녀들이 신앙의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부탁과 협력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솔직히 가정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교사와 교육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준비되어서 오는 사람과 여기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은 전사님들이나 선생님들 어차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녀석 참 아주 저를 흐뭇하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련회를 가거나 주일날 무엇을 하자 그랬을 때 그 녀석이 따라오면서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 그래도 우리가 싫다 그래도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따라와요. 참 이것이 제가 나중에서야 좀 경험하게 돼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야 경험하게 돼요. 이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그 녀석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던 녀석이거든요. 받은 유산이구나. 그런 아이들은 또 자기가 싫어하고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커요. 어쩔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그 자세도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나누게 해요. 물론 이 녀석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녀석이 보여준 모습은 그거였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고 교사면은 이거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는 싫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할게요. 그 투덜거림이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이 부모들이 신앙의 원리를 갖고 산다는 것은 자녀들이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유산을 주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녀들에게 복된 것인지를 저는 또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신앙의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승해야 될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의 청소년들은 세상적 키와 지식에 정비례하여 지혜와 지식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예수님의 생육 과정을 본받아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있다면 신앙적인 자기 책임도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그래서 이 중등부가 되게 중요한 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거든요. 세상 것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면 성전에서 말씀을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육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는 건 맞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아요. 한국은 토론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 때는 토론 그런 거 없었어요. 토론을 한다는 거는 거의 토론이 아니라 논쟁과 거의 전투죠. 하지만 이 토론을 한다는 것은 말씀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줘요. 말씀의 정말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 길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은혜가 얼마나 참 다양하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나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것만 갖추고 영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은 증각같이 위기에 처해요. 그 인생도 무너지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갖춰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균형이에요. 세상 것과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반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곳이에요. 성도도 찾으면 어디서 찾아하는가? 교회에 와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유일 목사님이 여러 번 하시던 얘기예요.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시던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를 아는 형사가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반드시 잡을 수 있어 했을 때, 그것이 언제 어디여야 되냐? 주일, 우리가 선교는 본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본교회 본예배.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만날 수 없는 성도는 천국에서도 만날 수 없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6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그 1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고 천국의 통로임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죠. 동시에 성장할 때 성장을 멈추어 있다면 죽거나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지혜와 키가 함께 자라야 돼요. 육적 성장은 느낄 수 있나 영적 성장을 느낄 수 없다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는지 혹은 죽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가 점검해야죠. 믿음의 스승된,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점검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사분들은 반드시 이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이 연약하거나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죠. 아이가 없는데 찾지 않는 거, 아이가 아픈데 신경 쓰지 않은 거, 아이가 죽어가는데 신경 쓰지 않은 거, 죽었는데 모르는 거,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통해 볼 수 있는 사명자들의 준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사명자들의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과 질서. 이 말씀과 질서로 하나님이 신적 기관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요 멘트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꺾일 것 같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것 같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것 같나요? 아니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지만 무너진 가정과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한 심판. 하지만 마지막 때는 더 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의 부모, 영적 유산을 바로 계승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중심된 장소와 그 안에서의 질서와 역할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바로 사용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